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지어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을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더욱 큰 은혜라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은혜와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해 하신 은혜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의 은혜와 그 위에 덧붙여 주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세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21장 24절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해서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낮춰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죠. 필립 브룩스는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우리의 위대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때 진실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되고 창조 순위 중 벼룩 다음으로 위치한 것은 교만을 막기 위해서다. 벼룩 다음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벼룩과
흙과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존재보다도 모든 생물보다 우리가 가장 인간이 늦게 만들어졌으니 교만할 거 없다 그 말이죠. 또한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영어 단어는 휴먼이죠. 이 말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후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겸손을 뜻하는 humble, humility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서 겸손하라는 뜻이죠. 또 인간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려 낮추는 것입니다. 유리그릇이나 도자기는 깨지면 쓸모없지만 우리 자아는 깨어져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죄, 이 사망의 형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느끼면서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은 좀처럼 유지하기 힘든 성품입니다. 자신이 난 좀 이제는 좀 겸손해졌다, 그래 생각하는 순간 겸손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지 않죠. 늘 부족한 물, 늘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겸손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죠.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 대상의 메달을 받았다면 그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겸손 대상 수상 자격은 박탈당한 것이다. 그만큼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욕심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통해서, 더 높은 명예를 통해서, 더 강한 권력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높아진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기준에 높아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존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이며 도덕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사람들,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란 말이죠.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이고 세 가지 공격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는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어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 뜻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대적자입니다.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살인자요, 죄짓게 하는 자요, 어둠 세상의 주관자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로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독이 묻은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유혹했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지속적으로 마귀의 공격, 유혹을 받고 공격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삼손도 그렇게 유혹을 당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탄은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뭘 건드리면 여지없이 반응하고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돈 관계가 약점인 사람이 있고, 성적인 것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욕심이 많다는 것, 그런 약점 때문에 그걸 건드려요. 사탄은 약점을 건드는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약점을 건드리기만 하면 쉽게 넘어지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또한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막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위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지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천국도 안 갈 것 같이 들.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존심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 사탄의 장난이 아닌지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어두운 기억을 건드려서 상처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두운 과거의 그 기억들은 영적 쓰레기와도 같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벌레와 쥐가 들끓는 것처럼 상처와 과거의 어두운 그런 기억들, 내적인 쓴 뿌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발판이요 통로입니다. 마귀를 돕는 우리의 내부 첩자와도 같은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들어와 싸움과 다툼과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 쓰레기를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방의 벽과 기둥에 지금까지 잉크 자국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슨 잉크 자국이냐 하면 그 비텐베르크 성에 유폐되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생활 중에 차라리 내가 교황과 타협해서 그저 좋은 자리 하나 얻고 편안한 삶을 살까 하는 유혹이 수없이 들었던 거죠.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에게 던지듯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크병이 깨지면서 벽과 기둥에 잉크 자국을 남긴 겁니다. 그 잉크 자국을 보면 마르틴 루터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유혹하고 넘어뜨려가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떠나갈 것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했잖아요. 성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정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리저리 만만하게 보고 끌고 다닐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위어스비는 죄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때는 우리의 지은 죄를 괴롭게 느끼도록 만들어 우리를 무기력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셔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과 9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그 8절 상반절이죠. 가까이 하라고 말씀 사용되어 있는 그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죄죠. 그래서 9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로 손을 씻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손을 씻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9절 상반절에서 죄인들아 라고 죄인들을 불렀죠. 이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짝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말씀합니다. 이건 회개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심각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지은 죄의 중대성과 죄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느끼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 5개의 표, 이것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각자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리석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